오늘은 성탄절을 맞이해서요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이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성탄절을 맞이해서 서로 우리 성도를 향해서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하셨잖아요. 근데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것은요 이 세 개의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메리라는 말 하나와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란 말과 메사, 예배라는 말이 합쳐진 겁니다. 그러니까 메리라는 말은 뭐냐면요 기쁘다, 즐겁다, 유쾌하다는 거예요. 크리스마스도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와 그리고 메스라는 예배가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이 말을 그냥 다 풀어 설명하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즐겁게 그리스도를 예배합시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경쾌하게 힘차게 주님 탄생을 경배합시다, 그렇게 인사할 때가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 뜻을 알았으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이게 메리 크리스마스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요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가 꼭 성탄절만 하는 게 아니고요 늘상 우리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고 기쁘게 예배드리고 기쁘게 하나님 앞에 섬기기 때문에 일상의 우리 대화가 인사가 사실은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 인사가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뻐하며 경배하며 찬양합시다, 서로를 건면하는 마음으로 이제 뜻을 알았으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옆에는 바라보면서 자기가 지을 수 있는 최대의 살인 미소를 띠면서 한번 인사해 봅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자,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을 예배합시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자, 오늘은 그렇게 기쁜 날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고 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날이죠. 그래서 이 메리 크리스마스는 우리에게요 들을 때마다 기쁨이 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근데 참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 들려오는 소식들마다 기쁨의 소식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세상 살아보세요. 뉴스 틀어보면은요 이거는 들어도 기쁨이 안 되고 마음이 불편한 얘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뉴스를 틀어봐가지고 야, 참 훈훈하다, 참 저런 기사가 많이 나오면 참 좋겠다, 이렇게 본 적이 얼마나 있을까, 참 답답한 마음이 금치 못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는 것은 참 복된 소식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이 소식이라는 게 참 상대적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 소식이 참 기쁜 소식인데 어떤 사람은 그 소식이 별로 기쁨이 안 되는 소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소식은요 다 상대적이에요. 누군 좋고 누군 나빠요. 예를 들면 이렇게 설명드려 볼까요? 여러분 원래 그 수능 봐가지고요 여러분 울산에서 수능 만점 나온 걸 아시죠? 수능 만점이 울산에서 나왔어요. 이 현대청운고의 권하은 양이 여러분 자그마치 만점이에요. 만점 하나도 안 틀렸대요. 만점요. 여러분 이 소식 기쁘세요? 아유 감사하네요. 근데 여러분이 수능을 본 자녀를 안 두니까 할렐루야 울산이 좋아졌네. 여러분 제가 이 수능에서 만점 맞다는 소식 들으니까 저에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서울에서요. 혹시 목사님 아들 아니세요? 분명히 딸이 만점 맞다고 했는데도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 거의 비슷한 나이 되니까 혹시 목사님 아들 아니세요? 아이고 기분은 좋더라고요. 우리 아들을 그렇게 만점 맞을 걸 기대해 주니까. 그래서 우리 아들은 남자예요, 이렇게 얘기해 줬는데 어쨌거나 하여튼 이 울산에서 이 만점 맞다 그러니까는 이 울산 자체가 교육도시로 변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이것이 참 자랑스럽지만은 원래 수능을 본 여러분 자녀를 둔 분에게는요 이게 그 집 딸 이야기, 내 딸 이야기입니까 여러분요? 별로 기쁘지 않아요 여러분요. 왜 기쁘지 않냐면 이 권하은 양이 이제 인터뷰를 여러 군데 하는 걸 제가 봤더니만 이랬대요. 자기는 지금까지 중학교 때만 학원 다니고 고등학교 때는 한 번도 학원 안 다녔대요. 그냥 공부만 했다는 게 집에서요. 이게 더 우리에게 슬픔을 안겨주지 않습니까? 아니 세상에 우리는 이 딸 한 명 이 학원 보내려고 등골이 빠지도록 학원 보내줘도 이건 수능을 발로 친 건지 눈 감고 쳤는지 점수가 그냥 거의 뒤에서 세고 너무 점수가 우리 딸들은요 겸손해요. 너무 겸손하고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인 거예요. 누구에게는 그 만점 받은 소식이 기쁨이지만 우리에게는 어떨 때는 또 그게 기쁨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사촌의 땅을 사면 배 아프잖아요. 그쵸? 안 배 아프세요? 집 많으셔서? 여러분 소식이라는 게 다 그런 거예요. 누구는 들으면 좋은데 누구는 안 좋은 거예요. 세상의 모든 소식은 다 상대적이에요. 근데 딱 하나 절대적인 소식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기쁜 소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기쁜 소식임을 믿습니다. 온 인류가 다 기뻐해야 될 이야기예요. 이거는 누구는 슬퍼하고 누구는 안 슬퍼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예수님의 탄생은요, 우리 모든 인류에게 기쁜 소식이에요. 죄와 사망에 놓여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은요,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기쁨이고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기쁨의 소식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천군 천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내가 너희들에게 전해주겠대요. 왜 이게 큰 기쁨의 소식인지 아세요? 이 소식을 듣기 전에 우리는요, 어떤 상태느냐. 자, 구약에서 우리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사야서 9장 1절 2절 봐보세요. 자, 자막을 통해서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전에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아멘. 자, 잘 들어보세요. 이 이사야 말씀 들어보면은 우리가 어떤 상태냐면요, 흑암에 있던 백성들이래요. 사망의 그늘에 있던 자들인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였던 거예요. 그런 흑암에 있고 사망에 있던 우리들에게 예수님이요, 빛으로 다가와 주신 거예요. 이 흑암 속에 빛으로 싹 우리에게 들어왔더니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사야서 9장은요 3절이 더 중요해요. 자, 3절도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번 우리 보도록 합시다. 자, 시작.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아멘. 자, 이 짧은 3절 안에 즐겁다는 말이 4번 나와요. 큰 기쁨의 소식. 그러니까 우리는 흑암이고 사망에 있는 자들이었는데 예수님이 빛으로 우리에게 오니까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즐거움이 생겨요. 즐거움이. 여러분, 이게 성탄이에요. 성탄은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빛으로 오신 주님으로 인하여 내 안에 어둠이 물러가기 때문에 그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이 땅을 삶을 살아갈 때 사명이 뭔지 아십니까? 기뻐하는 겁니다. 기뻐하는 거. 내 안에 즐거움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왜요? 우리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 가운데 살다 보니까요, 이 기쁨은 잘 안 이루어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기쁨은요, 제가 볼 때는요, 쟁취하는 거예요. 얻는 거예요. 내가 기쁨을 선택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절망을 주고 세상 우리에게 아픔을 줄 때 우리가요, 그 상황을 붙잡는 게 아니라 기쁨을 붙잡음으로 인해 가지고 내 안에 기쁨을 회복시키는 거, 그게 바로 이 성탄에 우리들이 회복해야 될 메시지가 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들 인생길 살아오면서 때로는 얼마나 힘드셨어요. 때로는 얼마나 여러분 어려우셨어요. 지금도 힘들고 어려운 분들 계신 거 알아요. 근데 내가 그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을 듣고 빛 대신 주님을 만날 때 내가요,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최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기쁨을 붙들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볼 때마다 그런 생각 드는데요. 차를 탈 때마다 저는요, 참 이게 존경스러운 여인이 있어요. 내비게이션 나오는 그 아줌마 목소리. 저는 그분이 너무 존경스러워요. 제가 이 내비게이션 들을 때마다 이 아줌마는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제 목적지를 가다 보면은 이게 딴 생각하다 보면 오른쪽으로 트세요. 그런데 제가 왼쪽 가잖아요. 그럼 이 아줌마는요, 한 번도 짜증 안 냅니다. 한 번도 짜증 안 내고, 제가 그 틀린 길을 가게 되면요, 왜 내 말 안 듣냐, 나를 무시하냐, 이렇게 안 따지고요. 그 제가 오른쪽 가는데 왼쪽 가잖아요. 그 왼쪽 가는 그 순간에 자기가요, 최선의 길도 알려줘요. 막 팍 해가지고 거기서 또 얘기해줘요. 자, 오른쪽으로 가세요. 근데 띠가 또 왼쪽으로 가잖아요. 그래도 화를 안 내요. 또 제가 틀린 길로 가면 거기서 또 막 생각해가지고 최상의 길로 저를 또 안내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내비게이션 훈련이에요. 내 인생이 지금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가라 이랬는데 내가 내 육신으로 왼쪽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왼쪽 갔으니까 망하는 게 아니고요, 왼쪽 간 그 상황에서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드리려고 해보는 거예요. 그때 그 최선의 말씀이 내게 들리면 내 인생이요, 다시 유턴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요, 사망의 어둠 속에 있고 여러분 흑암에 있는 여러분에게 오늘 생명의 빛이 여러분에 비춰져 가지고요, 여러분 삶이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기쁨을 잃지 않는 여러분 인생길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회복되려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 하박국서 말씀을 봐야 돼요. 하박국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17절 18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회복해야 되는데, 여러분 먼저 17절 말씀 볼까요? 한번요.
자, 한번 말씀 읽어봅시다. 자,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멘. 여러분 보세요. 다 없어요. 꼭 우리랑 같죠. 돈도 없고 힘도 없고 모아놓은 전세 아파트도 없고 다 없어요. 우리요. 그러면 절망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 있을지 몰라요. 이게 내비게이션을 잘못 낀 길을 가다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망합니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죠. 우리가 이번에 수능 봐가지고 점수 못 나올 수 있죠.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서 그럼 절망해요? 아니란 얘기예요. 없을 수 있어요. 그럼 거기서 절망하는 게 아니라 다시 거기서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쁨을 내가 얻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이 11절의 상황 가운데 있는 자들이요, 18절의 말씀을 주목해야 돼요. 자, 하박국 3장 18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뭐로 말미암아 기뻐해요? 하나님 때문에. 내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렵고 찌든 인생 살아가지만 그래도 세상 모든 거 다 없더라도 내게 하나님이 계시면 그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걸 붙들어서 내 안에 기쁨을 계속 내가 붙잡으면은요, 이 상황은 언젠가요 역전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역전의 드라마를 만들어내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 볼까요? 한번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자, 예수님의 탄생은요, 천군 천사들이 큰 기쁨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준 거예요. 흑암에 있는 우리들에게요. 자, 이 말씀은 마지막으로 어떻게 끝나지 않습니까? 14절 말씀 보세요. 한번요. 자, 한번 봅시다. 자,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가 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성탄의 이 아침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요, 이 큰 기쁨의 소식을 우리가 듣고 내 안에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하는 거,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메시지예요. 자, 근데 이게 있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에게 이 기쁨의 소식이 전해졌는데 그 당시에도 기뻐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헤롯왕. 헤롯왕은 기뻐하지 않았어요. 자, 헤롯왕은 어땠는가? 자, 오늘 동일한 이 본문의 사건이 마태복음 2장 10절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마태복음 2장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요.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들 박사들에게서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를 다 죽이니. 아멘. 여러분,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분명히 지금 상황은요, 천군 천사들이 지금 이제 하늘로부터 큰 기쁜 소식을 전해줬는데 지금 보면은요, 헤롯은 그것을 들어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생이 있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소리를 들어도 누구는 그것을 기뻐하는 자가 있는데요, 똑같은 소식을 들어도 그것이 기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여기서 매주마다 설교하잖아요. 매주일 설교할 때마다 설교를 들을 때 어떤 분은 그냥 설교를 듣더라도 가슴이 그냥 맹맹한 분이 있어요. 그냥 밋밋한 분이 있어요. 그냥 왔다 그냥 가는 분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마지막에 제가 보면 그분은 막 눈물을 흘려요. 손수건으로 눈물을 감추고 빨리 가가지고 화장실에 가가지고 사라진 눈썹 막 그리고 왔는데 짝대 그리고 오고 막 이런 분들 계세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왜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냉랭한 가슴이 있고 가슴속에 감동이 있는 자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거든요, 예수님의 그 성탄의 사건이요, 그 객관적인 사건이요, 내 안에 주관적인 사건으로 바뀌려고 그러면 내 마음의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내 마음의 상태가 헤롯 같은 상태라면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의 상태가 천군 천사 같으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오늘 말씀은 이거예요. 그럼 이렇게 봅시다. 그럼 도대체 그럼 이 기쁨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지금 헤롯 같은 마음에 있다 칩시다. 내가 헤롯처럼 지금 냉랭한 마음이라 칩시다. 그러면 내 인생에 그러면 천군 천사들 같은 기쁨을 어떻게 얻냐 이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요, 그 얻는 길을 우리에게 얘기해 줬어요. 한 2가지가 있는데요, 들어보세요. 첫 번째로 내 안에 잃어버린 기쁨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첫 번째 길이 뭐냐? 첫 번째는요,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을 들으면 기쁨이 회복됩니다. 뭐라고요?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을 들으면 잃어버린 기쁨이 회복된다고요. 자, 말씀을 돌아가 보세요. 다시 한번 2장 10절 말씀 보세요. 한번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수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자, 기쁨은요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기쁨은요 들려와지는 거예요. 들려와지는 거. 세상에 있는 것으로는요 기쁨은요 이건 잠시예요. 잠시. 지금 여러분이 뭔가를 얻었고 지금 누리고 있는 거 영원하지 않아요. 그거 잠시예요. 잠시. 여러분도 보세요. 기쁨이 계속 되던가요? 사랑하는 사람 결혼했잖아요. 그거 얼마나 가던가요? 물론 지금도 기뻐하는 분이 계시길 같습니다만은 여러분 잘 오래 안 가잖아요. 새 집 보세요. 새 집 사가지고 여러분 들어가면 얼마나 여러분 기쁩니까? 딸고 닦고 쓸고 뭐 근데 한번 몇 달 지나 보세요. 뭐 묻어지잖아요, 여러분요. 자동차 보세요. 새 자동차 사놓으면요 밤에 잠을 못 잡니다. 주차하는 차 들어올 때마다 창문 열고 막 차 쳐다봐요, 이거예요. 박으면 어떡하지? 박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서요 차에서 자더라고요. 여러분 이것도 얼마 안 가요. 세상의 기쁨은요 잠시요, 잠시. 그러나 오늘 이 천사가 말하는 기쁨은요 영원한 기쁨이에요. 우리 가운데 큰 기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 기쁨의 소식이요 내 고막을 치고 내 짧은 이 마음까지 내려오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 듣고 내 마음이 열리면은요 이 고막에서 들렸던 말씀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헤롯 보세요. 헤롯은요 똑같게 동방박사로부터 아기의 탄생을 들었어요. 근데 헤롯은요 이 고막에서 울린 말씀이 이 마음으로 안 내려가는 거예요. 왜 안 내려가는지 아세요? 헤롯의 마음속에는 탐심과 탐욕과 욕심 때문에요 이 말씀이 마음이 닫혀 있으니까 고막에 들린 말씀이 이 마음으로 안 내려간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근심과 걱정과 욕심과 권력의 힘으로 꽉 차 있으면요 아무리 들어도 말씀이 이 고막만 움직이지 마음으로 안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을 뭘로 채우냐가 여러분 중요해요. 근데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제게 묵상을 해봤어요. 제가 적용해봤어요. 나는 정말 그런가? 나는 정말 예수님의 기쁨이 진짜 기쁨인가? 저도 솔직한 마음으로는요 자신이 없더라고요. 제가 목회하는 데 있어서 진짜 목회가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성도들을 기쁘게. 제가 성도들을 섬겨나가는 것이 주의 종이기 때문에 그 기뻐야 되는데 제 안에 혹시 기쁨이요 다른 것으로 기뻐하는 모습을 제가 종종 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인 줄 아십니까? 그저 한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이름대로 잘 빈다는 게 목적이 아니고 때는 제 마음속에요 헤롯처럼요 욕심과 탐심이 있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목사들에겐요 뭐 교회가 막 성장하고 막 재정이 많아지고 막 성도가 늘어나고 그런 곳에 제 마음이 뺏겨 있으면요 저는요 목회 못합니다, 여러분요. 목회가 매일 힘들어요. 왜요? 재정이 안 들어오니까, 성도가 안 늘어나니까. 제 마음이 만약에 그런 곳에 마음이 뺏기면 제가 헤롯이에요, 헤롯. 그러면 제 마음에는요 맨날 볼 때마다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안 되지? 목회가 매일 짜증이 나고요 목회가 힘들어져요. 내 마음이 지금 현재 하나님의 그 기분이, 그분 자체가 기쁨이 아니라 내 안에 목회자로서의 욕심, 욕망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속에 기쁨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교회가 성장하고 성도가 많아지고 재정이 넉넉하고 하나님, 그것에 제가 먼저 1차적으로 마음을 주는 자가 아니라 이 몸된 교회를 섬기는 데 부름받은,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이 자체가 내게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걸 보면서 내가 그 안에서 기쁨을 회복하여 해서 내가 전하고도 내가 버림받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전하는 그 말씀이 내 고막을 울리고 내 심장을 울려서 내가 날마다 목회하는 것이 기쁨이 되는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저는요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 자리에 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만 그러겠습니까? 저는 진짜 감사하게 오늘 이 2020년을 마감하는 마지막 주가요 성탄주일로 마감한다는 게 너무나 기쁜 것 같아요. 올해는 참 다산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고 분주했지만 그래도 이 마지막을 기쁨을 우리가 선택한 거 아니겠습니까? 기쁨을 우리가 붙잡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탐심과 탐욕으로 지금 현재 여러분 얼룩져 있다면요, 오늘 여러분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를 먼저 집중하는 가운데요,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을 들으셔서요 여러분 속에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게 첫 번째 기쁨을 얻는 길이에요. 뭐라고요?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 기쁨을 회복하는 길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걸 그냥 얘기해요. 본문이요. 오늘 본문의 구조가 참 독특한데요. 두 번째로 우리 가운데 기쁨을 회복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들었습니까? 두 번째는요, 어떻게 하느냐? 그 기쁨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기쁨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소식을 내가 전하면 내 안에 기쁨이 회복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말씀을 돌아가 보시죠. 13절 14절 말씀이거든요. 자, 읽어볼까요? 한번요.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자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니라. 아멘. 자, 이 소식을 들으니까 이제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 이 기쁜 소식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 안에 기쁨을 회복하려고 그러면 먼저 듣는 게 중요하거든요. 내가 듣고 그 마음에 감동이 임하면 찬양은요, 내 속에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것을 내가 선포하면 그 선포된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요, 말하고 전하고 선포하는 거, 이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왜 말하는 게 중요하면, 그 일전에 제가 그 오락 프로그램을 TV를 보다가 그런 걸 봤어요. 그 당시 좀 옛날 이야기인데, 한참이 이렇게 번지 점프가 우리나라에 막 이렇게 들어설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난 오락 프로그램에서 그 연예인들 데려다가 번지 점프를 뛰어내리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번지 점프 높이가 여러분 몇 메다인지 아십니까? 그게 한 10m 이상 돼요. 한 11m에서 10m 높이로 합니다. 왜냐하면 그 높이가 가장 인간이 두려워하는 높이예요. 뛰어내리지 못하는 높이. 여러분, 근데 그 번지 점프를 혹시 뛰어내 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거기 딱 서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 오락 프로그램에서 이제 번지 점프가 막 그때 우리나라에 세워질 때 여자 연예인만 부른 거예요. 여자 연예인만. 남자도 무서워서 못 때리는 그곳에 여자 연예인을 올려버린 거죠. 가봤더니 밑에서는 뭐 뛰어내릴 수 있다 갔던 분들이 올라가니까 이게 보니까 죽겠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뭐 그분들이 뭐 살겠나 말겠나 하면서 그냥 막 바들바들 떨면서 막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우리는 뭐 그거 보는 게 재미죠. 뭐 그거 보는 게니까. 근데 그분들이 이제 있는데, 근데 거기 보면은요, 어떤 여자 연예인은요, 그 뛰어내리는 분이 계세요. 근데 어떤 여자 연예인은 못 뛰어내리는 분이 계신 거예요. 근데 그 TV를 이렇게 보다가 지금 생각이 나더라고요. 누가 뛰어내리냐? 가만 보니까 뛰어내리는 분은 특징이 있더라고요. 특징이 뭐냐면은 그 뛰어내리기 전에 거기 옆에 있는 조교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 여자 연예인에게 자기가 말하는 대로 하래요. 그럼 된대요. 그래서 무슨 말 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물어봐요. 조교가 뛸 수 있습니까? 하면은 그분이 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신 있습니까? 그러면 자신 있습니다. 그러면은 된대요. 그렇게 해서 막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번지 점프를 섰거든요. 진짜 조교가 물어봐요. 뛸 수 있습니까? 그럼 거기서 말을 하는 거예요. 뛸 수 있습니다. 자신 있습니까? 자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다 성공을 하는데 그 말을 못하는 연예인들은 다 못했다는 걸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이 말씀 왜 드리냐면요, 사람이 말이라는 것은요, 내 행동을 지배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요.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가 내 영혼과 내 몸을 지배하게 돼 있어요. 맨날 죽겠다 하면요, 죽는 겁니다, 여러분요. 그러나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기쁨을 선택하고 살겠다면요,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래서 말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천지를요, 말로 창조했습니다. 말씀으로. 이 말씀의 능력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 안에 있는 기쁨을 회복하려고 그러면요, 상황 바라보면서 절망을 노래하면요, 여러분 절망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내가 기쁨을 선택하고 찬양을 부르면요, 그 상황이 회복될 수 있다니까요.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일전에 저희 집이 어렸을 때 참 가난하고 힘들었거든요. 제가 봐도 참 지금 생각해보면 참 옛날에 그 어르신들은 너무 힘든 시기를 보냈던 것 같아요. 집이 가난하고 먹을 게 없다 보니까 누구나 다 그걸 보면서 아휴 어떻게 살까, 이거 다 죽어버릴까, 뭐 이렇게 마음들 그럴 것 같은데, 제 생각 속에 저희 어머니가 힘들 때마다요 찬송을 불러요. 찬송을요. 저희 집이 맨날 부른 찬송 그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러면은 설거지 하다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빨래 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뭐 빨리 청소하다가도 매일매일 저희 어머니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서 내 짐을 풀었네. 제가 이제 생각해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에휴 이 처자식 데리고 어떻게 살아갈까, 내일은 또 뭐 먹을까, 이런 한숨 쉰 대신에 찬송을 부르니까요, 그 찬송의 가사처럼 주님을 찬양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갈 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네. 이 근심이 변하여 찬양이 되고
이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됩니다. 계속 찬양했더니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래서요, 민수기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 28절 보실까요? 자, 한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아멘. 들린 대로 행하겠대요. 그래서 오늘 이 성탄 아침에 여러분에게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두 번째 길, 내 안의 기쁨을 선포하는 거예요. 내 안에 아직 기쁨이 없을지라도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고 선포하러 가면 내 안에 잃어버린 기쁨이 회복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잊지 마시면서 날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선포하고 그 하나님의 그 기쁨을 여러분이 쟁취하시는 가운데요,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살아있는 날 동안 슬픔 가운데 절망하지 마시고 그 슬픔 속에서도 예수님을 붙잡고 그 슬픔 속에서 찬양하는 가운데 여러분 삶이 날마다 기쁨이 넘쳐나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늘 이 성탄의 아침의 예배가요 너무 참 기쁜 거예요. 왜냐면요, 어제 저녁에 우리가 여기서 성탄 축하 밤을 했어요. 우리 차세사역본부에 있는 아이들이 여기 와가지고 성탄 축하 발표하는데 정말 너무 기쁘더라고요. 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이걸 위해서요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준비해서 여기 발표하는데 제가 기쁜 게 뭐냐면요, 여기 나와서 발표하는 아이도 기뻤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참 많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자기 아이가 나오지도 않은데 여러분 오셔가지고요 막 자기 손자도 아닌데 막 기뻐해 주는 거예요. 막 박수 쳐주고 우리 다음 세대에서 막 기뻐해 주는데 자리를 안 뜨는 거예요. 끝까지 남아 계시는데 제가 뒤에서 그 모습 보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자, 우리 성도님 참 따뜻하다. 자기 손자 손자 나오는 것도 아닌데 전혀 모르는 아이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앉아가지고 박수 쳐주고 잘한다 외쳐주고 여러분 그렇게 해주는 게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요 또 감사한 게 우리 성탄절 준비위원회가요 이 추운 날씨 오시는 분들 그냥 보내면 안 되겠다고 뭐 없는 예산 가지고 애껴가지고요 가시는 모든 분들에게 선물을 드린 거예요. 한번 사진 보여줄까요? 어저께 선물을 이렇게 저희들이 준비를 해놨어요. 여러분 이게 준비자 선물입니다. 오신 분들에게 다 하나씩 준비하려고 준비했는데 이게 한 270개 됐대요. 근데 어제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이걸 다 못 드렸어요. 못 드렸지만 그분은 빈소로 갔을지라 제가 볼 때는요 마음은 참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갔을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우리들 가운데요 이런 모일 때마다 이 기쁨이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제는 크리스마스 이브 아닙니까? 여러분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뭐 합니까? 세상 나가보세요. 여러분요 성탄절 전에 세상은요 지금요 흥청망청합니다. 밤새도록 술 마시면서 마셔라 부어라 죽어보자 막 그러면서 막 그냥 흥청망청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제 밤에 모여가지고 여기 했잖아요. 그렇죠? 물론 친구들이 아무도 없는 분도 계세요. 네, 아무도 안 불러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오신 분도 계시지만 그래도 그분들도요 다 어디 가지 않고 이 성탄의 기쁨을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제가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제 그 성탄의 축하밤을 이제 보면서 있는데 제가 아시는 한 지인으로부터 이게 그 성탄절 인사가 온 거예요. 이제 성탄절 가까우니까 여기저기서 저한테 뭐 축하한다 뭐 이렇게 영상이 이렇게 저기 문자가 오는데 어떤 한 분은 아무 말도 없이 동영상 하나 딱 보내준 거예요. 제가 동영상을 딱 보는 그 순간 참 그 동영상이 너무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를 그 동영상에 다 얘기해주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어떤 영상이냐면요, 이제 조금 더 같이 볼 건데요. 이제 서울에 있는 몇몇 교회에서 이 서울역에 모여가지고 이제 찬양을 한 거예요. 보통 이것을 그 플래시몹이라 그러는데요. 이 플래시몹이라는 게 뭐냐면은 특정한 장소에 특정한 사람들이 약속해가지고 모여가지고 어떤 행사를 하고 흩어지는 걸 그 플래시몹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몇몇 교회에서 서울역에 모여서 찬양을 하기로 약속했나 봐요. 그래서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찬양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자, 여러분 준비된 영상을 한번 보시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 찬양하여라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대성 맞아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 찬양하여라 다 찬양 찬양하여라 다 찬양 찬양하여라 I wanna wish you a Merry Christmas. I wanna wish you a Merry Christmas. I wanna wish you a Merry Christmas. Of my heart. Feliz Navidad Feliz Navidad Feliz Navidad Prospero año y felicidad Feliz Navidad Feliz Navidad Feliz Navidad Feliz Navidad Feliz Navidad Prospero año y felicidad I wanna wish you a Merry Christmas. I wanna wish you a Merry Christmas. I wanna wish you a Merry Christmas from the bottom of my heart. I wanna wish you a Merry Christmas. I wanna wish you a Merry Christmas. I wanna wish you a Merry Christmas from the bottom of my heart. Of my heart. 어제 제가 설교를 마무리하는데 그분이 동영상을 보여주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여기 다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한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 안에 있는 기쁜 소식을 전하잖아요. 색소폰으로 불고 나니까 그 소식을 들은 누군가 또다시 찬양을 하고 그걸 들은 누군가 또다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이런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 주신 기쁨의 소식이 들어왔습니까? 그럼 그걸요 부르는 거예요. 천군 천사가 우리의 기쁜 소식을 전해줬잖아요. 이제 우리들의 몫이에요. 우리들이 입술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나가는 거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제 서울역 플래시몹을 보면서 그런 생각 해봤어요. 야 너무 멋지다.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막 도전이 생기더라고요. 우리도 해볼까? 이런 생각이요. 서울역은 이미 그분들이 점령했으니까 우리는 울산역을 해볼까? 그래가지고 막 제가 어제 막 찬양 듣는데 우리 마하나임 분이 잘하시더라고요. 마하나임 중에 한 분 오셔가지고 쫙 한번 얘기해주면은 막 우리 성도들이 막 곳곳에서 막 나와가지고 그냥 왜 같이 찬양하고 그러면요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 막 해본 거예요. 애써 애매하시는군요 지금. 목사님 혼자 하세요. 막 그런 눈빛으로 저에게 보는데 이렇게 플래시몹을 해보면 참 기쁨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탄의 아침입니다. 우리가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까? 마음의 문을 여세요. 그 소식이 내 마음에 감동이 되고 울림이 되면 여러분 찬양하셔야 돼요. 우리 조금 이따가 우리 전송도가 함께 기쁘다 구조선을 찬양할 때 여러분 정말 진심 어린 마음으로 찬양을 선포하세요. 내가 들은 복된 소식을 내가 전할 때 또 누군가는 그 소식이 복된 소식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 복된 소식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복되고 즐거운 소식이 우리 가운데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생일 축하합니다. 예수님 생일 축하해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따뜻한 성탄절 보내세요. 새롭게 열린 길 생명의 선물 사랑의 이야기 예산의 생일을 축하해요. 메리 크리스마스. 걸어 들어오신 주 그거 안 나. 편지예요, 편지. 편지요. 우리와 같아지신 하나님 우릴 포기하기보다 자기를 버리신 그 걸음 안에서 사랑을 배우네. 네, 하나님 가능하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